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주어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로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공동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네, 샬롬.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미소가 우리 공동체 속에 깃들어 우리가 함께 웃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회자로서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함께 웃음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네, 주보에도 엄소희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권해드립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인성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감사하게도 마침 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얼굴 그리기 시간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 말씀에 앞서 먼저 저의 부담을 덜어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취지로 이 얼굴 그리기 활동을 준비하셨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소에 그저 스치듯 보았던 얼굴들을 찬찬히 살펴보며 서로를 더 알아가고 공동체를 더욱 돈독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로의 얼굴을 살펴본다는 것이 조금은 수줍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잠시 멈추어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숨결을 발견하는 것이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 활동을 생각하며 저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불리는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문은 사실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고백하는 공동 축복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누는 이 축복의 말씀이 더욱 특별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점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축복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문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의례나 형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문의 더욱 특이한 점을 뽑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드신다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문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서로의 삶에 비추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성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정원을 함께 거닐 수 있었던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그들은 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과 심판의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본래 인간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축복의 얼굴이었지만 신뢰가 깨지며 두려움과 심판의 얼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성서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심판과 죽음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보고서는 살 수 없거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심판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은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은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축복문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범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굴이라는 언어를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허락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시는 그분만의 방식인 것입니다. 원래는 가까이 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얼굴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이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호와가 얼굴을 드실 때 평화가 임한다고 말이죠. 두려움과 심판의 얼굴이 이제는 축복과 평강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밀한 관계,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회복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축복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축복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으로 이어진 가족, 또 친족 사이인데 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혈통으로만 이어진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었는데요. 람세스 2세 때 진행된 건축 공사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라이덴 파피루스라는 그 기록에 아피루,
또는 하비루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피루 또는 하비루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난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당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경멸하고 멸시하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아피루, 하비루가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던 히브리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 히브리인 공동체에는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온 다른 주변국의 주변 나라 출신의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이라 천대받던 그들을 노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혈통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연대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은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다.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내 가족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지키는 가족이 되렴이라고 친히 얼굴빛을 비추시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에서 한 입양 가족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직접 낳아도 신생아실에서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냥 내 아이라고 하니까 아, 내 아이구나 하는 정도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돌보면서 아, 정말 내 아이가 맞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입양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낯설 수 있지만 아이를 품고 사랑하며 키우다 보면 내 아이가 맞다는 걸 느끼고 결국은 서로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인터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서로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처럼 서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은 우리를 닮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축복문을 예배를 마무리할 때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했듯이 우리를 마주할 수많은 이들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웃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얼굴이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평안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얼굴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껏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얼굴이,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위로의 얼굴이 비춰지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